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현장을 씻어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 원근에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차가는 발걸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선한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며 시종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비사가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그 군형별로는 다 모이셨죠? 군형별로는 제가 물론 안 모인 데도 있지만 모인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비사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이 비사는 그냥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독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비사가 더 앞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3월 12일 날 출발해서 3월 27일 날 아르헨티나 집회와 우루과이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땅 안쪽으로 이렇게 뚫으면 거기가 아르헨티나 남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반대에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먼 길이고 비행기 자체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없어서 장차 5개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캐나다 한 13시간만은 가고 캐나다에서 상파울로 브라질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2-3시간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들어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 집회 장소가 살타라고 하는 주예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2시간을 타고 살타주에 들어가서 그게 화요일 날 출발했는데 첫 번째 집회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간 거예요. 막 중간에 자면서 또 숙박도 해야 되고 밤에 늦게 도착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발걸음이었는데 이제 다른 집회를 가면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하면 저녁부터 뭐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 3일 동안 막 아침, 점심, 저녁 정신없이 막 집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아르헨티나는요, 그쪽 남미 쪽이 그런 것 같아요. 우루과이도 그런 것 같고요. 1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상점이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은행을 비롯한 모든 게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짜 아무도 없어. 길에. 그럴 정도로. 또 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5시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요. 저녁이 보통 11시에 먹어요. 저녁을. 살이 찌었어요, 안 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반문화더라고요. 반문화. 그러니까 집회도 기본으로 시작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 6시 반에 나와서 찬양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기본이 8시 반쯤에 찬양 시작하면은 거의 집회가 11시쯤 뭐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 시간에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12시간 뒤집어지는 시간이어가지고 지금도 와서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많이 시차 적응은 됐는데 낮에는 거기가 밤이라서 졸리고 또 여기 밤은 또 거기가 낮이라서 잠 안 오고 막 이런 시간을 한 5일은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집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게.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진짜 처음 만나는 케이스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케이스에 이제 말하자면 만남이 시작된 거라 서로 약간의 불신은 아니지만 너는 누구냐는 이제 그런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우루과이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배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뭐 거기서 또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다시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갔다가 브라질에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서 한국 오고 이런
진짜로 여태까지 그래서 오는 날에는 비행기만 계속 타고 오는 시간이 28시간이라고. 캐나다 항공에서 9시간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2박 3일을 오는데 비행기 시간만 28시간이에요. 가장 오랜만에 타본 그런 비행기였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는가를 새로운 차원의 일하심을 보는 저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어디 뭘 가도 2박 3일 동안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이제 구워 삶아야 이제 은혜가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쑥 빠져든다는 기본 생각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움직이는 데마다 한 타임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한 타임하고 또 후후이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타임하고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5 교회들을 모아놓고 한 타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하니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떠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 너희가 1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리라 뭐 말씀하셨지만 그게 믿어지냐고 그죠?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1시간 반 정도의 집회 시간이 왜냐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하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있지 또 완전히 이건 아르헨티나 타임이야. 모이는 게 그러면 적어도 6시 반에 모여야 되잖아. 찬양도 미리 해야 되면. 7시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하더라고 사람들이. 집회 시간인데 그때부터 1시간을 또 자기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3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냐고 그랬는데 1시간 반 정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누고 그리고 기껏해야 25분 정도 기도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몰라. 별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뭐 충분한 기도를 못했는데요.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르헨티나의 그 살타시가 굉장히 휴양지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도시 그 아르헨티나 중에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이제 뭐 거기도 6,000명씩 하는 분도 있고 4,000명씩 하는 분도 있고 뭐 기본 막 200명씩 교회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사역자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는 오라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제 과연 뭐냐 피차가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끝나고 나서의 피드백이 뭐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섬기는 교회라던가 그 섬기는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살타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어서 그분이 모이시다 하면은 그 분들이 다 오는 케이스. 그래서 한 2년, 2, 3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목회자 800명을 모아서 5성급 호텔에서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이제 더 어떻게 이제 그 수련회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비전을 받고 왔는데 그 도리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도시에서는 안 하고 살타주로 가서 살타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우루과이 가서 집회할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거기는 사역자가 배 타고 왔어요. 우루과이로. 도리어 우루과이가 가까워. 배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오는데 이 살타나 뭐 다른 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아르헨티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아르헨티나의 그 베노스아이레스 목회자 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집회를 해주면 좋겠다. 그 도리어 이제 우루과이로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사역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타임에 세계 각국의 주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부흥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자를 찾아 그들이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타임의 그 부흥이거든요. 이 부흥을 하나님이 남미 쪽에 시작하시지 않았나, 그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지금 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죠. 성령의 바람이.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 때를 움직이게 되는 그 바람으로 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도 했지만은 북한 사역 또한 이 우리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역에 대한
우리가 준비와 더불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거든요. 뭐 대한민국이 공통점이 많지만 그래서 북에 대한 마지막 타임에 그쪽 길이 열리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그 방향성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움직여 나가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 땅끝에 그리고 정말 5대양 6대주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면서 전에 저희가 뭐 성도 50명 뭐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냥 어떻게 해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랬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을 뭐 100명, 200명 됐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주지? 라고 했을 때 말로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던 그런 타임에서 이제는 시간이 길다의 짧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물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타임이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해도 파키스탄에서 기적적인 어떤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막 눈 뜨고 막 진짜 참여했다가 휠체어 던지고 걸어가고 앉은 병에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지금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리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사는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기도로 참여하지 않으면 내 몫은 없어요. 근데 일단 모르면 기도할 수 없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상급은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 경륜의 교회 가운데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현장에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일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훈련하는 이 타임에 하나님 비사를 쓰시기 위하여 20년 동안, 10년 동안 훈련하셨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타임들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준비해 온 것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 형편이나 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알면 아는 분량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쌓여지면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기름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옛날에 그냥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심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 스스로가 구하고 그리고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시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모님들도 많이 빠지시네. 응? 뭐 내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할 말은 없지만서도 참 오늘 아직 그 이번 4월달 들어갔죠. 3월달은 거의 제가 없었잖아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협력해야 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그 영적 파워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사가 좀 더 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각권에서 성령님 체험하기. 저 뒤에 책자 있는데 없으신 분은 저 책자 사용하시고
이 성경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역사가 어느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개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오픈이 나타난 것은 뭐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 때라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도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심이 어떤 영역들인가를 각 성경에서 찾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영적 영역도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모호한 구함이 아니고 정확한 구함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새 역사가 내 삶 속에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안다는 거. 이건 사실은 이 책자는 번역만 돼 있을 뿐이지 이게 책으로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타난 부분을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기 임하시는 성령의 사건들을 성령이 어떤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구해야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의 성령 52페이지부터 시작한 걸 했고 오늘은 57페이지에 그 사사기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맞죠? 모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저기 뭐 내가 좋아한들 뭐 어떻게 하겠냐면서 하여튼간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제일 좋아하는 분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킨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실수한 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뭐 그래서라기보다 그 제2인자 같으나 하나님의 붙들려 일한 그 여호수아의 그 삶 끝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저는 굉장히 좋고 신약의 그 멤버를 구한다면 요한 사도 요한 그 날카로운 지적인 하나님의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진 사람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사실은 성경 66권에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스케일이 틀리죠. 그래서 내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그 성령을 가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졌을 때 말하자면 그게 제자가 되고 그더 나가서 교회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가 내가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죠? 교회의 성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각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에서는 두 가지 영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돌파의 영이에요. 우리 저기 인심
선교사님 이쪽으로 얼굴을 보여주세요. 거기 가려갖고 안 보이면 되게 답답해 내가. 인물이 괜찮으시니까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그 영은 두 가지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돌파의 영이고요. 두 번째가 분별의 영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돌파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돌파하고 싶다고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에게 돌파의 영을 기름 부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 돌파가 가능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통로로 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든 그 가정이든 그 일이든 돌파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참 깝깝하고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파의 영을 기름 부을 만한 자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돌파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막혀 있는 게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바로 이 돌파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돌파, 내가 어떤 거를 하는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찾으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워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뽑고 파괴, 이게 뭐야?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다 뽑혀져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뜨려. 이거는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는 건 두 개인데 앞에서 이거 처리해야 될 거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가지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위하여서 지금 예레미야를 택하신 거예요. 그죠? 이 택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심에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뽑을 수 있는 능력, 파괴할 수 있는 능력, 파멸하는 능력, 넘어뜨리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이는 어떻게 한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면 심고, 새로 그리고 건설하고 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만 기도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하면 이것이 이 돌파할 수 있는 영이 부어진 거예요. 돌파의 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종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함이 없이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는 뭘 구하는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알고선 구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구하면 이상한 거 구해가지고 사단이 듣고서는 사단이 역사를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전쟁이 있단 말이죠. 전쟁이. 근데 우리가 전쟁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거슬리는 기도예요. 전쟁이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성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주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이런 기도가 더 옳은 기도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전쟁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아직 그 뜻이 안 이루어졌거든 만약에. 그런데 지금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이 때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있어. 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데 그 합당한 기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인이 없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뭐 내가 어떤 선교 지역에 가 있다. 그럼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기도예요. 선교지 안에 있는 제가 이번에 그 다른 지역의 그 파키스탄의 사역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집회를 이제 하자면 거기에 지금 너무 그게 이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타임인데 점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귀신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사역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막 들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집회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게 어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이 막 난리를 쳐버림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알고 구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부여받았으면 칼을 받았어. 그럼 칼 쓰는 훈련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 쓰는 훈련을. 칼만 가지고 잘못 휘두르다는 자기 몸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칼을 주셨다 할지라도 칼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주님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칼만 갖고 있다 나중에는 누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 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자기는 휘둘렀는데 자기 편 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착 지칭하시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다. 근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하려면 네가 그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걸 방해하는 모든 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인데 내 입의 말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끝났어. 이게 할 거야가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더니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끝나 있어요. 그냥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 이미 과거형으로 끝나 있다니까. 하였느니라. 그거 뭐야? 그대로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믿어지든가요? 안 믿어져. 그게 설마 그걸 어떻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은 역사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누구마다 감기 걸린 사람 기도해 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암 걸린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암 안 나. 이런 식의 우리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신뢰할 수 없음의 우리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믿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ing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것은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돌파의 영을 말할 때는 돌파할 때에 이게 성경정의 그 여호수아서에 본다면은 뭐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그죠? 길갈에 진치고 있다가 길갈에 딱 가면은 여리고가 딱 보이잖아요. 그쪽 방향에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뭘 해? 그러면 너네가 맨날 가서 칼로 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뭘 하래요? 돌기만 하라는 게 돌기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질 수 없는 전쟁을 무슨 재주로 돌고선 하냐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돌파의 영을 부으셨는데 돌파의 영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돌파의 영은 하나님이 돌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파의 영이 임한 사람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번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계신데 파키스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신아 집사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작년 10월에 했으면 우리 유엘이가 그때 돌이나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애를 놓고 신랑은 막 회사가 너무 바빠갖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가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 파키스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제일 먼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 사람이 한홍식 목사님이잖아. 말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여튼간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저는 문제 없이 잘 갔다 오고 와서도 잘 그랬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말이 돼?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여기 있는 자리를 헐고 다시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교회당을 헐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헐라. 여기 그때 지상 2층, 지하 1층에 있을 때 헐어라. 그 메시지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헐라 하시니까 다 책임지고 지어주시나 보다. 이제 그러고선 헐었죠. 헐었을 때 그때 갖고 있는 돈이 6천만 원 있었다고 교회에. 6천만 원 있는데 이미 2천만 원은 선교비로 보내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어. 그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하나도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여기를 헐물고 근데 그때 사람이라는 게 참 뭣도 모르고 하는 거지 맨날. 그런데 그 건물 하실 수 있는 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한 15억 정도만 가지면 이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46억이었잖아요. 이거 허물고 다시 이걸 세우고 하는데 그런데 빚을 고스란히 은행에서 하여튼 38억인가를 빌려서 하여튼 어떻게 나머지는 좀 처리를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4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를 허물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라고 했다면은 못했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가를 받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거 허물면 새로 지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뭐 이러고 지은 사람이 빚 때문에 교회 놓고 나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당 짓고 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다 할 때는 그때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해가면 어느 타임에 맞춰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지키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해드릴 건 뭐냐면 계속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는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에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뤄갈 때. 그래서 이것은 돌파의 영의 핵심은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순종이 이제 돌파의 영을 말하자면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게 지금 저도 그게 다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분이 눈 안 보이는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1번이 아니고 전에. 진짜 왜 나왔는지 참 안 나왔으면 좋겠구만 이 사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사실은 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방언이 터졌으면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 감은 사람 눈 뜨는 게 성경적인 얘기잖아. 그런데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한데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문제가 생기고 가문에 이미 문제가 있어. 가문에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를 돌파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말 뽑아버리고 파멸시키는 이 믿음의 단계로 그거를 그 사람이 못하니까 그거를 하고 그에게 맞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단계에 그걸 할 만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유 저기 집안에 계속적인 그런 흐름이 있으니 그거를 먼저 당신들이 기도하고 다 외봅시다 이렇게 이러고서는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나타나느냐? 이 돌파해야 될, 이 제거해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터트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이미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었던 거지.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데 신뢰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고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인 이런 훈련과 준비를 통하여서 담대함의 기름 부으심으로 돌파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뭐 믿음 없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끈질기게 뭘 한다던가 그걸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결국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돌파요. 그래도 근데 이들이 이 침노했잖아요. 침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라고. 이게 침노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상태에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가. 그 돌 때. 그러니까 이 돌파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함께 그 역사를 일어나갔어요. 왜냐하면 리더자가 그 역사가 없으면요. 그걸 뚫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그룹이나 리더자가 아르헨티나가 언제야 몇십 년 얼마 됐나 70년대 80년대 뭐 그럴 때는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려면 그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하나가 잘못 뽑혀가지고 사회주의적 다 나눠져갖고 결국은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아르헨티나예요. 리더자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각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듯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리더자의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분열의 영이 있잖아요. 분열의 영. 이거는 뭘 보게 되냐면은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났는데 이제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네. 이거 뭐 다 된 거지. 그랬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3,000명이 죽었나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합쳐지지 않는 하나 되지 못함의 하나의 그 분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간의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여리고의 승리가 이 아이성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한번 잘했다고 해서 뭔가 될 듯하다고 교만한 자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민수기 27장 18절 여기 56페이지 보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말하죠. 영이 머무는 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하는 자는요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그죠? 히브리서에 있나 보면은 분별의 영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자인데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인지 이거는 아닌지를 분별. 왜냐하면 사단은 거룩한 천사처럼 아주 강명한 천사처럼 거짓을 하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오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실패가 맨 처음에는 몰랐잖아. 누군지.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를. 그런데 이제 찾아내기 시작해가지고 아간을 찾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자들을 훈련하신다는 훈련. 그런 과정을 패스되지 않으면 결국은 항상 거기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때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돌파의 영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건 사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좀 간단하게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 57페이지.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여기도 리더십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인간적인 리더십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지역에 일정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본다면 왜 우리들의 지금 삶의 교회라던가 아니면 가정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방 민족처럼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사기에 나타난 사건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보게 되면 왜 아직도 눈에 거슬리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눈에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나라 안에서나 있잖아요. 이게 왜 있겠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템테이션이라는 어떤 유혹적인 관점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 속에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를 깍깍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주님은 또한 여호수아를 잇는 세대가 군사적으로 민첩하도록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도전이 없다 보니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좋게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가 성장할 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니 기뻐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기쁘냐고. 시험거리가 딱 생겼어.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단계의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계속 찌를 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듯이 우리를 계속 찌를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그 괴로움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마치 이 사사기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방 민족 그 실족속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로 더 이게 다음 세대 여기 그 여호수아를 잇는 세대가 민첩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세대는 그래도 같이 출애굽하고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다가 다 죽고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고 2세대 다음 세대들은 20살 이상은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인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 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속히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를 훈련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의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알기 위해서는 뭔가 필드가 있어야 되죠. 필드가. 우리의 믿음의 필드에서 하나님은 시험거리,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위하여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보셔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말고, 왜 남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꼭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자기 분량의 시험거리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풀무불에 마냥 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넣어두는 게 아니라 가끔은 뺐다가 또 이제 좀 식을만 하면 다시 넣었다가 이제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와 선택된 이스라엘 세대, 그들은 그 아비 세대죠. 그들은 다른 영을 지니고 주님을 기쁘시했던 자들은 결국 다 죽었어. 그 시대에, 그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했던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 세대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싫던 좋던 자기 몫의 어려움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돼. 그게 부모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붙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였던 건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직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섞여 있는 거기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탐심이잖아요. 다른 거를 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그 전 부모님의 세대들은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정말로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세대의 우리 세대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도 주를 찾질 않아. 자기들이 원하는 탐심을 이루고 살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 딴 뭐 종교 안 가졌어. 이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내고 다른 것에 목매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적으로 그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재앙을.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애들이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런
다른 나라 가보면요. 진짜 가난해요. 특히 남미 가보니까 100만 원을 가지면 아르헨티나에서 4인 가족이 중상층이에요. 100만 원이. 그런데 우루과이는 더 심해. 그래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센지 밥 한 끼 나가서 제대로 좀 먹으려면 1인당 5만 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4명이 산다는데 만약에 5만 원 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4명이서 밥 먹으면 20만 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돈 단위가 화폐 개혁이 안 된 상태라 2,000원짜리가 제일 큰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그 선교사님,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역자 목사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인디오들 거기는 원래 남미가 인디안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거기 그 지역에만 살게 인디안들을 모아놓은 지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을에 거기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셨는데 그거 모아놓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려면 그 전에 가서 우리가 호텔에서 자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백 있잖아. 뒤에 매는 빅백에다가 2분의 1을 돈을 담아왔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말하기를. 그 정도로 만약에 식사하는데 뭐 호텔비가 하루에 뭐 방 하나가 5만 원이다. 그런데 방이 4-5개서 20만 원이다. 그러면요. 20만 원이 2,000원짜리로 몇 장이어야 돼요? 커피 마시고 빵 한 쪽 먹는 6-7명 어떻게 돈을 이만큼 내더라고. 돈을 이만큼 내. 그 누구 말따나 왜 화폐 개혁을 안 해요? 화폐 개혁을 하는데 돈 무진장 들어가거든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화폐 개혁도 못 하는 거야. 엄청 가난한 그런 나라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게 재앙이지 재앙이야. 그리고 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명동 같은 거리를 다니면요. 모든 그 상가에 있잖아. 철장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 레스토랑에요. 레스토랑에서 키가 문 열어줘야 들어가. 강도가 많아가지고 누가 강도가 될지 모르는 정도로. 왜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언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강도가 될지 모르는. 그 각자 또 권총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까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더만. 아니 그전에는요. 이게 무슨 햄버거가 무슨 8-9천 원이냐 막 이렇게 비싸다. 거긴 기본이 15,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맥도날드가 있어.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 아이스크림 하나가 우리 맥도날드 이스라엘 맥도날드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즘 한국은 얼마예요? 2,000원도 안 할걸? 2,500원에 아이스크림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냥 3,000원 되더라고. 이만한 거 하나가.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이스크림 4개 먹으면 12,000원이면 생활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근데 거기가 원래 캐톨릭 쪽하고 연결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갖 잡신이 다 섞여 있는 거야. 온갖 막 캐톨릭의 토속적인 거.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토속적인 거하고 토속신앙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나라도 이 캐톨릭적인 그런 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보여지죠. 하여튼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전철 같은 걸 타야 되면은 다 애들이 막 뛰어넘어가서 타. 그래서 쟤네들이 돈도 안 내고 막 뛰어넘어가 막 이런데 이제 기차 쓰는데 막 이쪽에 저쪽으로 막 걔네들이요 교통비를 다 내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돈이 없어서. 그거 교통비 다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얼마. 그래서 애들이 다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차 회사는 가야 되겠고 일하러. 그러고 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서요. 그 밑에 것만 파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래요. 근데 그걸 하는 지도자가 없는 거야. 누가 보면 백성만 아주 이제 고른 거죠. 그것처럼 이것이 자 여기도 보면 50편 밑에 보면 이스라엘도 회개했다가 다시 이교도에 빠져들고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이런 그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좀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뭘 하셨냐면은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해요. 사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만들었으니 어떡할 거야. 당신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그 다른 탐심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하나님 이때 사사가 왜 필요한가? 왜 사사가 필요하냐면요. 사사기 58페이지 위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끝없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운니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뭐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 택하신 자. 그래서 원수에게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시.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들에게 전쟁의 전략, 판단의 지혜, 선견 지명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다. 성령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속임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면 맨날 앉아가지고 뭐 아파트가 어쩌느니 하나님 우리 애가 취직해서 뭐 부자 되기 이단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밖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높은 자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자를 찾으신다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야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할 사람이 우리 비전사랑 사모님들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뭐 다른 사람 다 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풀어짐을 위하여 기도할 자.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금 아까 말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뜻이 기본이 객관적 진리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받아 그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차원으로 바꾸는 계시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성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향단에서. 그래서 그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시은 자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열리고 언약궤가 열리고 증거궤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자.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할 자.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땅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속임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리고 드보라 예언자였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불이 맞았던 자였고, 삼손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지도자들, 택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이거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아니에요. 각자에게 택하신 영역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택하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하신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택하심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내세워서 일을 하는 게 맞는 택하심이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택하심에 대하여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핵심이 뭐냐를 알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예요. 성공하는 자예요. 저는 한때는 이거 택하신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택하심이 누구만의 택하심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을 때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보내진 데 그래서 창세전에 그죠? 제가 그 얘기했죠. 창세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창세전이 언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게. 그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 후에 6의 세계, 3차원의 세계로 흘러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의 창조는 시간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죠. 내 영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하듯이. 그러니까 시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창세 전으로 가야 돼. 나의 창조가. 그래야 내 영의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 얘기를. 왜냐면 나도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영이잖아. 그죠? 영적 존재죠. 그러면 내 영이 시간 안에서 창세 후에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시간 안에 있는 영이죠. 그건 영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 내 영은 창조돼야 돼? 시간 밖에서 창조되어야만 내 영이 영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 안에 뭐 오고 가실 수는 있지만 머무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도 우리가 육을 벗게 되면 이제 육은 언제 창조되었다? 창세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조 후에 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창조된 게 몸이야. 하지만 나의 영은 시간대 밖에 그 전에 창조돼야만 이게 뭐 밖인지 나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 이 3차원적인 이 시공 안에 있는 차원으로서 내 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만들어지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1장 2절 3절 그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이 왼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 자, 어디 보냐면 3절 보세요. 그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 창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언제 창조되어져야 된다? 창세 전에. 창세 후에는 육은 창조되어지지만 그러면 육은 그러니까 창세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육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의 영은 시간대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안에 성령님이, 사사들 안에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 영이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성령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육밖에 없는 상태, 혼과 육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몸 안에 영원한 생명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힘이 없어. 아침 안 먹고 오셨어요? 좀 이따 점심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면서 신약에 나타난 그 영에 대한 거를 저번에 이재진 목사님이 한 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자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이를 하려면 신약에서 말하는 룻기의 영을 하게 되면서 양자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예언의 영,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이와 같은 영들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양자의 영이 이게 진짜 멋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룻기하고 같이 다루면서 다음에 사사기 남아있는 부분들은 마저 점심 먹고,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드시고요. 한 30분 정도 다시 한번 요거 사사기 마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일평생 섬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기쁨이, 그 말씀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공부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맡기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네. 여기서 뭐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아까 오전 타임에 말했듯이 리더십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더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때 트러블이 없지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권위라던가 어떤 자신의 능력, 어떤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하려 할 때는 그게 영적인 트러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더자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풀어놓는다 그래야 되나?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감히 나한테 뭐 내가 그래도 누군데 뭐 이런 그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자기를 풀어놔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리더자로서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리더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리더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 샬롬이 함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왜냐하면 열렸으니까, 이 통로가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집단, 어떤 공동체든지 이 하늘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든 뭐 어떤 그룹이든, 그러면 그 열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꽃이 흘러져 내려올 때에 그게 이제 다 물들게 되는 거죠. 함께 물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닫혀 있는 것들이 다 열리면, 그 열린 하늘문에 내가 열리고 너도 열리고 이 사람도 열리고 하면 하늘문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분량이 많겠죠.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복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한 사람, 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나 하나가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복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자가 세워지면 그런 리더자가 있으면 그 그룹이 다 복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각자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함께하는 자들이 그런 그 복을 나누는, 복을 통과하는, 이렇게 나누는, 흘러보내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런 믿음적인 선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아무래도 아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자꾸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놔드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복된 자로 이미 세우셨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나로 인하여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올려놓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꾸 나는 안 돼, 뭐 내 될 리가 없지, 뭐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이고 그래 뭐랄까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뭐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겠다 하니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 채워주길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뭐 손자 손녀 보면 걔네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부족할수록 더 많이 돌봐주죠. 그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덜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나의 못하는 걸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또 맨날 실패할 수도 있고 번번이 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점점 흘러들어올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리더자의 영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리더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닮는 리더자, 예수님과 같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질 때 내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내 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흘려보낼 때. 그러니까 아무리 리더자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 인간적으로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고 리더자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나를 뭐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그 인정하는 나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여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리더자적 역할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했더니만 그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들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인도한다고 마치 바위 그 갯가 뭐 지날 때에 그 돌 하나를 밟고 또 다음 돌을 밟고 또 다음 돌을 밟으며 어느새 그 건너가 도착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이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현재, 미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될 때에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확실치 않게 느껴지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손에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실 때에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실제적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 청년 때의 믿음, 아비 때의 믿음,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죠. 우리 주님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육을 갖고 있어도. 그걸 또 도우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신과 역사하신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상태로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그 은혜 주심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스톱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계속 움직이는 상태라고 해야 돼요.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동일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는, 이제 역동적인 움직임이니까 오늘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오늘의 믿음에 다음 날은 더 큰 믿음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쭉 떨어져 버려, 믿음이. 예상치 않은 우리가 멘붕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믿음 없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믿어야 되는데,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게 말이 돼? 어머,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패턴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세상적인 패턴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딱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마치 물이 어떤 모양으로 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흘러가면서 어디든지 채워지잖아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어디에 흘러가든지 가득 차면 좋은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우리가 어떤 놀라고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을 소유한 그 진짜 믿음의 모양가 이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이거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나은 쪽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쪽을 택하라는 거야. 항상 안 되는 쪽, 어려운 쪽, 그리고 말도 안 돼, 어려워, 도저히 안 돼.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스만 있다는 거, 예스. 오케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이것이 이제 어느 타임 됐을 때 실질적인 믿음의 실상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지금 마치 잡힌 것 마냥 가는 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과정을 산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 그들의 간증을 들으니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선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난날의 과정들을 살펴보니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은 결과물에 대한 자기 삶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더 믿음에 견고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기도를 하거나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똑같은 타임에. 기도를 해도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땡기니까, 그쪽에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땡기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기도가 지금 뭐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인간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까 은혜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은혜가 있고 간절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더 큰 은혜로 가고,
믿음 없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는 이제 자기도 열심을 내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함의 그 열정, 갈망,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간절하게 땡겨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주님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주님의 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성령을 마시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절절절절 끓어오를 때 하나님은 안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더 주신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같이 주님의 안에 있음으로 인한 감사, 기쁨,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 이걸 빼앗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져 가거든요. 몸도 힘들고 귀찮아져 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자꾸 상실해버려요. 믿음이. 젊었을 때는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는 아휴 뭐 받아 보니 뭐 오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에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놓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된다면 그 인품, 인격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거는 젊어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의 과정을 통과하고 정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얻게 되고 경험되어진 것이 그를 빛나게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갈고 닦아졌잖아, 그 면이. 그 갈고 닦아져야지 바짝바짝 빛을 내지, 원석이 아무리 좋아도 갈고 닦지 않으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이 선택받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지도자 안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든든한 울타리죠. 믿음을 좀 흔들려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이 리더십의 영이시다. 리더십을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위새 불이죠. 바위의 불. 여기 보면 그 참손 얘기죠. 여기가 고경대니 불이 사사기에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기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온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이 바위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위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적인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이 오느냐?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순절에도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 안에 진짜 불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실제화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위에서 불을 내는 것처럼 말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그의 심령 안에서 불이 나오게 되는, 그건 누구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이 시대에 일하시는.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하나의 능력이에요. 불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이 번졌으면 뭐가 걱정이겠냐.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럼 우리가 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불을 내한테 주면 내가 불을 던진다. 내가 불을 선포하고 불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심플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불은 어디서 나오냐? 반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는 나타나는 은사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기초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얕으면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어를 안 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 가상 칠언하신 것처럼 숨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때에 뭐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렇게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목마르다함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순간 마지막 때도 당신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숨지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말하자면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당신이 기록된 책에 당신을 향한 말씀에 당신의 삶 속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그걸 이루기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꼴딱 죽으시면 쉽잖아. 6시간이나 달려있을 이유가 없이 그냥 30분 달려있는데 돌아가셨다.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을 지키시면서 그게 어둠의 시간들이거든. 지키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목마르다 한 그 내용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고 나서 뭐 솜을 찍어서 신포도주가 입술에 대신 후에 이제 고개를 숙이시니 숨이 영혼을 떠나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성취하셨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역할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을 과연 얼마나 이루고 갈까? 얼마나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죽음 직전에도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은사가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은 어떤 은사는요, 스스로가 말하자면 의심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말씀이 보증되어지는 것을 응답받잖아요. 그거 너무 확실한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라. 근데 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말씀에서 능력이나 불이라는 게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보증을 하시는 거죠. 능력의 보증은.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위,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베드로라는 뜻은, 개바라고 하는 얘기, 베드로의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는 분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주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 현장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 거듭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다시 말하면 회개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도 없는데 성령의 뭔가의 느낌을 받고 뭐 성령 충만을 받는, 이거는 다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 성령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가 있기 전에는 안 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예수가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예수님이 죄사하셨다는 것이 내게 해결이 돼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는 성령의 오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짜예요. 근데 오늘날 그냥 분위기가 붕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감성을 휘두르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
감성적인 찬양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싸우는 거지. 내 신발을 밟았느니 네가 내 자리를 네가 줄 쓰는데 새치기를 했느니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만난 자만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양육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 그래서 벗어나기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보개혁. 아까도 말했듯이 그 리더자가 끌어나가는 것은 어떤 정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정복이 한다는 여기 보면 59페이지, 58페이지 밑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영적 정복의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소유조차도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소유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소유조차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유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갖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성령께서 길을 여시게 허락해 드릴 때 그건 뭐예요? 내 길을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리고 좌절과 고분분투로 지친 나날들은 끝난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이 밟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사형 문제, 생각이나 감정, 육체적인 것,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함부로 얻을 수 있다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샬롬으로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다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이라고 진짜 땅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 가정이 전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고 하늘의 불. 이건 아까 했던 말랑 비슷한 건데 천사들이 제단 불꽃에 쌓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같이 성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는데 체험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뭘 믿을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시대에 그거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길을 여셨지만 오늘 우리를 길을 오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초자연적인 힘,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60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믿음은 자신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삼손이 그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는데 그가 중간에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부터 먼저 보세요. 61페이지 보면 이 신사적인 영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좀 이거 좀 잘못 번역한 건데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 신사의 특징을 뭐 굳이 본다면 한 번 말하면 지키는 거예요.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이렇게 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지정이가 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모든 행동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성령이 마음이 상하시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 중보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밀어내는 결과를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삼손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지 나에게서 성령이 떠났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만이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역사하고 있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들의 결과는 뭐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속을 통하여 복된 자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나쁘게 말하면 저주받은 삶, 재앙의 삶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데도 자기는 성령,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최고의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목사랬잖아. 최고의 욕이. 성령으로 일해야 될 주의 종이 성령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기꾼이 없는 거죠. 거기 이 땅에서의 사기로 끝나면 다행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사기꾼이 됐을 시에는 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기준점에 대한 확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의 보증이 있습니까? 말씀 몰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역사는 뭡니까? 몰라. 근데도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는요. 본인의 영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때로는 순종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영 회개도 하고 이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개입이 있을 때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과 문제가 무엇인지가 어디에 보증으로 나타내냐면 말씀에 증거하여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성령이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릇이며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너냐 나냐를 따지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볼 때 천국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2,000명이 있으면 20명 정도가 구원받는다고 보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내가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또 그 이끌림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결과물은 지금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체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확실할 거 아니에요. 내 영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 아니 뭐 구원 받을 수는 있어. 아멘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은요. 머리에다 불을 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되나 봐. 근데 이거는 연옥설은 아니에요. 성경 그런 데 말씀 있어. 성 밖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 것이다. 근데 지옥은 아니에요. 그 지옥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 그러나 하나도 주님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 부끄러운 거니까. 그래서 빨리 죽는 게 그런 사람 나은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내가 그의 육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시간 더 끌어봤자 지옥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이 세 박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심의 실질적인 움직임, 나를 끌어가시는. 그래서 뭐 믿음이 성장하거나 말씀대로 살게 됐거나 그 열매가 보여지거나 하는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물들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느냐 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적어도 여기와 함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성령의 이끌림 없이는 여기 앉아있기 어렵거든. 하는 거라고는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맨 그거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끌린다는 건 내 영이 뭔가 하나님의 영과 마찰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사적인 영,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영이심은 성령님을 이 삼손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밑에 보세요. 60페이지 아래 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사역할 때, 이게 지금 사역할 때 차원인데 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무너뜨리고 결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이기신 분이거든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이미 결과가 끝난 분이에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분이야. 성령, 그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람의 천년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성령이 하루 만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아멘.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가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작정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열국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잖아요. 뭘 더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재에 묶여 있어서 항상 묶여 있다는 거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먼저 취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좌절과 중압감 가운데 힘을 써. 그렇지만 결국은 뭔가 얻을 수 없죠. 힘의 원천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영적으로 지칠 뿐이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오랜 시간 해보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어느 정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쳐.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물론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약간 힘이 빠질 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견고히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요. 마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친 거를 치료하신다니까. 왜냐하면 데리고 계속 써야 되니까. 데리고 쓴다니까 말이 좀 이상 무슨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주님 함께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절대 못 놓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는 게 인생의 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끝이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어떤 때는 조금 잘 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거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서 두 번째 보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사역할 때 더 열정이 솟고 이 열정의 속도칠수록 역사가 빨라져요. 요즘에 그 80 몇 세인데 허성교사님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저도 그분의 허봉낭인가? 그분 저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남편한테도 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당신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근데 20몇 살부터 뭐 사역을 하셨더만요. 그런데도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실패들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그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시대가 이제는 그런 나이에 사람을 쓰는 시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분이. 여자가 80 몇 세까지 그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세계를 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이야. 그죠? 한 여자들도 뭐 사역을 해도 뭐 60, 70대면 다 물러가야 될 나이였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83세이신 그분이 등장을 해갖고는 초토화시키잖아, 완전히.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짐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욕심이 있으시네, 욕심이 있어.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열정에 그분 보면 지칠 것 같지가 않잖아, 그죠? 막. 그래도 육신인지라 왔다 갔다 할 때 힘드실 거야, 아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이 연령층,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으시는 그게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보여주는 샘플이 그냥 그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연령층이 어떻게 근데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 마지막 때에는 여성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겠지? 기대하시라.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지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힘들어, 지쳐.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귀차니즘, 귀찮아. 안 그래요? 뭐 내 나이 된 사람만 얘기해. 귀찮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아. 근데 그거 할 생각하면요, 내 속에서 있잖아, 귀찮은 게 올라온다니까. 아, 괜히 한다 그랬어.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가 나갈 때 또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면서 하나님의 더 없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내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만이 초자연적인 힘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믿음 없는 세대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시대예요. 이 역사를 성령께서 그 시대에 따라 그 시즌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를 이제 본 거고요. 다음 주 이번은 4월 달은 그래도 제가 많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 룻기의 성령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세상 영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부터 기도 우리 할 텐데, 아까도 말했지 그 여호수아에게서 돌파하는 영과 우리 삶에서 영적인 즐거움은요 돌파가 일어났을 때요. 그때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저희는 가끔 나가줘야 돼. 나가면 되게 열심히 기도해. 우리 빼놓고 자기네끼리 막 불받는 기도 엄청나게 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청년들이 우리가 3년 동안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를 했잖아요. 가정들이 변화가 되면서 부모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무슨 소리냐면 여태까지 애들이 안 나와 교회를. 그러면은 부모가 말한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부모한테 말을 안 하고 가정에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끼리 막 집회 가면서 그 청년들이 그러더니 급기야는 까딱하면 신학대학 한 5-6명 가게 생겼어. 하던 모든 거를 뒤로 하고. 그런 이 부흥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열매 맺는 작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하나님이 하라해서 계속 했지만 3년, 4년이 되도록 하나도 안 보여졌던 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한 거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게 될 때 어느 타임이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